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한 개인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인 동시에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고 살았던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예술작품, 또 문학의 작품들은 바로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삼손의 사사가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개입도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자, 그 사사시대에 정말 실제적으로 적나라한 기록, 도대체 어떤 내용의 시대였을까? 입에 담기도 눈으로 보기도 참 너무나 겸연쩍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심호흡도 한 10번 하시고 충격받지 마시고, 오늘은 그 출발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아주 극악한 타락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은 1,100개를 훔칩니다. 1절에 보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도둑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은이냐면 어머니 은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훔쳐간 거를 알게 되기 전에 저주를 선언해요. 그래서 저주를 들으니까 이 미가가 막 마음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야, 어머니 내가 훔쳐간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미가는요, 자신의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범인입니다. 그러면서 훔쳐갔던 은 1,100개를 전부 들고 와가지고 돌려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 그의 어머니가 그래요. 미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혼을 내고
훈계하고 인생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시면 미가를 축복해요. 훔쳐간 돈 훔친 사람을, 자기 아들을.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거 3절에 보면 그 훔쳐간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 둡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딱 3절까지 읽었는데 많이 충격적이죠?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걸 대부분 다 택해요.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것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자꾸 택하는 분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요. 비정상인데, 제대로 된 게 아닌데 그걸 오히려 두둔하거나 오히려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얘기하거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시대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자, 미가의 어머니가요, 4절에 보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자신의 집에다 둬요. 이게 뭡니까? 개인 신당이죠. 우리 옛날에 뭐 시골에 동네마다 가면은 그 신내리 졌다고 이렇게 집에다가 신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예전에 그 가보면 뭐 무서워요. 그 집은. 예,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신상을 뒀는데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 뭐 이런 우상들을 함께 줬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신당이니까. 그죠? 그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4절과 5절의 내용 되게 충격적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은 1100개. 여러분, 당신은 금이 더 귀할까요? 음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은이 값어치가 있어요. 은이 거의 근본이제처럼 은이 그냥 모든 거에 다 그냥 기준입니다. 그 은이 되게 비쌌는데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또 에봇과 드라빔 이것도 비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싹 다 자신의 집에 둘 정도의 재력가. 그죠? 굉장히 부유한 집안. 부자 중에서도 아마 하이 클래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을 누구를 세운다? 아들을 세운다. 자, 이 미가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지금 미가가 제사장이 됐으면 어머니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죄인이라고, 저 도둑놈이라 그러면서 막 사양하고 속고대죄하고 인생 다시 살겠다고 막 개가천선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입 싹 닫고 알겠어요, 제가 제사장 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율법을 따라가는 게 백성의 도리죠. 근데 그들은 안 그랬어요. 그냥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러니 말씀을 떠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식사 규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며 정결법은 어떻게 할 거며 심지어는 뭐 이들이 제사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거 있죠.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이걸 막 다 썩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우상 종교들과 몽땅 섞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타락한 시대, 이게 하루아침에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과정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 징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그거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액세서리 아니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이 드러났죠.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다음 장면,
7, 8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집에 당도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청년을 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연봉으로 13겔, 은 13겔하고 숙식을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개인 신당 제사장을 네가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 청년이 제대로 된 청년이라면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후손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하겠다고 덥석 제안을 받아들여요. 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 개인 제사장이 돼서 집에서 복비로 주는 거, 그냥 그거 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리더가 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 그 시대가 이미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인사이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이미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곳곳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드려야 될 제사들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은 사실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흘러가지고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다.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상당히 멀리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더 재밌는 거는, 자, 이렇게 이 도둑질했던 미가가 갑자기 신당의 제사장이 되더니만, 또 길 가던 레위 청년 픽업해가지고 스카우트에서 또 제사장 삼고, 그러고선 또 복을 빌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본인에게 복을 줄 거다. 또 이걸 또 확신 있게 하네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이거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많을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섞어요.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섞고, 내가 원하는 거 섞고, 하나님 것도 좀 섞고, 무슨 비빔밥도 아니고 막 여기에 다 섞어가지고 비비면 맛있겠지 뭐 다 이러고 있어요. 안 맛있습니다. 비빔밥도 다 섞으면 그냥 돼지밥 되는 거죠. 그죠? 비빔밥도 정량으로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13절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걸 보게 됩니까? 미가의 집안, 그의 어머니의 행동, 그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신앙 좋은 어떤 분 같아요. 근데 말하는 끝에 가보면 신앙이랑 세상이랑 다 섞여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투영시켰어요. 뭐 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레위 청년,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걸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대충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둘 때 있어요. 그때는 내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뭐가 없습니까? 그릇된 신앙 여전히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얘기 듣고 내가 있기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가는 지점까지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공경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사는, 그걸 노력하는, 그걸 지향하는 공동체에 함께 가야 돼요. 이 시대는 교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한두 가지 좋아가지고 가죠? 물론 모르니까 갈 수 있지만 그 한두 가지가 채워지고 나면
또다시 입맛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뜨내기 되는 거예요. 영적 방랑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 청년처럼 이제 더 이상 뭐 제사 이 돕는 일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떠돌았죠. 저는 이 청년한테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미가 시대, 이 미가의 집을 살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속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 말씀 아는 척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척척이 우리를 영적 타락의 시작을 주는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가 이 미가의 집안 얘기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극명한 영적 타락상을 살필 때 정말 눈을 감고 볼 수 없는 장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시는가, 자, 이 부분을 분명히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에는 도덕적인 무질서와 회의가 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를 붙들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